주가 함께 하셨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목회자 생각 202번째, 저번 주 안식을 위한 휴가를 통해 느낀 점. 2024년 8월 18일 저번 주 목요일 새벽에도 4시 30분쯤 일어났습니다. 몸에 밴 루틴이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위하여 여행 삼아 온 이곳에서 느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안식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과 안식 그 자체가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일함과 안식함의 반복이 아니라 일도 그렇지만 안식도 최선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쉴 수 있습니다. 쉬었기 때문에 일해야 합니다. 먼저 일에 최선으로 임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몸이 상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몸이 상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했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 주어진 시간만큼의 최선입니다. 저의 경우 전체 24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먹는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새벽에 하나님과 준비하는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일하는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오전 8시 30분 시작, 오전 30분까지 3시간, 오후 1시 30분에서 30분 4시간, 하루의 안식의 시간, 오후 7시에서 9시 2시간, 대략 이 정도에서 일하는 시간 7시에서 8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으로 임했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하고 몰입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경험에서 나타납니다. 또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다. 휴식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육체적 힘듦이나 영적인 힘듦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휴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도 최선으로 임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안식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의미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최선으로 일하고 최선으로 쉬기 때문에 일도 계획하고 정리하고 결과를 나타나듯이 안식도 이런 순서로 나타나면 좋은 안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최선으로 임한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일에 있어서의 집중과 몰입처럼 성취감과 행복감 그리고 다시 일터나 가정에서의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안식의 시간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진정한 안식은 한 증거가 됩니다. 제 경우 안식은 한 달에 2번 정도 해서 하루나 이틀, 아내와 함께하는 1번 정도 해서 하루나 또 이틀에서 3일의 시간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은 영적인 감각과 육체적인 재능의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놀라운 재능과 은사들을 주셔서 활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재능과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안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회복되거나 다시 활성화되면서 자신감이 생겨 삶을 역동적으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여기서 함께하는 행복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마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아담을 통해 만드십니다. 여기서 잠들게 하다가 바로 안식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의 영적인 감각과 여러 재능들을 펼치게 하시면서 하와 함께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붙이시면서 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담은 안식을 통해 이미 확보한 성취감과 행복감 그리고 자신감에 함께하는 연합의 기쁨까지 누리게 됩니다. 나의 삶이 어리석거나 비겁해지지 않고 공정과 상식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은 최선으로 일과 안식의 삶을 균형 있게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주간 최선의 일과 최선의 안식으로 삽시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을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례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은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 생각에서도 이렇게 썼지만 모든 것에서는 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처럼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고요. 또 열심히 또 잘 쉬었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역동적인 거죠. 아주 좋은 겁니다. 하루의 삶도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잠에 들 때까지 24시간의 시간 속에서도 이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임하면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좋은 결과들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몫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몫.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몫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에게 맡겨지거나 각각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요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몫이라고 한대요. 그 한 가지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과예요. 몫. 내가 몫을 받았다. 이게 또 역할이기도 하지만 결과, 대가인 거죠. 우리의 삶은 다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역할을 잘합니다. 우리 몸이 그 몫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게끔 만들어놔요. 우리 육체가 그렇듯이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게 삶을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이건 종교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이 저는 좀 구분을 시키는데, 종교라고 했었을 때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단지 종교 행위로만 나타나요. 그 이상도 아닌. 그러니까 뭐 기도한다든지 뭐 경전을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죠. 대신에 제가 말하는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신앙은 그 반대로 더 우리 삶의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의 이 기준이 되면서 이걸 딱
이렇게 구분시켜 주는 것이 어떤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야 병원에 가야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했던 것처럼 이 영적 생활 속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것을 감지를 못 해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면 또 그냥 기도하면 또는 뭐 성경 읽으면 그냥 이런 어떤 단편적인 것으로 어떤 종족 행위로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보면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할 겁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특정인을 규정해 놨어요. 레위 사람이라는 거. 거기에 제사장이라는 거.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을 땅이 없으므로 이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뭐 받을 복이 없다, 뭐 받을 어떤 유산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산이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표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이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되는 거고 마치 상속받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소유권이나 채권 등의 어떤 권리 외에 채무, 빚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채무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엔 또 재산이 많은 것을 또 유산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받는 그 과정에서 특히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런 유산을 다른 식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규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레위 사람 또 제사장 같은 우리 존재들인데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대비되는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유산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어떤 일의 대가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달아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총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살면 주시는 그런 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과 상식이 이미 무너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하게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노력한 만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받을 몫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소대 말씀드렸던 이 몫이 어떤 역할이고 어떤 결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몫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역할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것, 세상에서 받는 복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부여받게 돼요. 마치 세상에서 일터에서 이런 대가를 이렇게 받는 거지만 그 이면에 그것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4절입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 주어야 합니다. 5절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그 어떠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 이게 몫인 거예요. 목. 그러니까 목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그 첫 번째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 결과인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바칠 때 있었을 때 그 백성은 여기서는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들이 뭔가를 바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죠. 물론 악하고 못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최선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로 치면 제사를 하는 거고 지금 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종교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 때문에 함께 있는 이 지역사회도 평화롭고 좋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신의 역할, 그 몫을 제대로 해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한 결과를 받아내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더불어 나와 함께하는 이들 또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가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이소 장로님이 우리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올바른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이소주 장로님 때문에 벌써 끝장나야 될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그 역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면서 몸이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신방과 같은 일들을 이렇게 늦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일본이 태풍과 또 지진으로 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진으로 또 엄청난 피해를 또 있고 늘 그래 왔고 저도 이제 일본을 가본 적이 있지만 정말 깨끗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민족이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 제국주의의 독일과 더불어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뛰어나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작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써 끝장나야 될 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위험하고 그런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건재하는 이유는 곳곳에 우리처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역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늦춰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간절한 소원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에 어디든지 여기서 택하신 곳,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런 조금의 어떤 양심과 그것이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내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직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칠 수 있어서 에이, 신앙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어서, 그래서 이제 헤매올 수 있고 잠시 이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직무유기일 수 있죠.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게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유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여기 직무, 그러니까 여기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이게 몫인데 이걸 해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또 그래서 못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경우인데 이게 이제 방치하는 경우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난에 들어가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 문제는 내가 이제 직무가 유기된 상태일 때예요. 완전히 이렇게 포기되고 이제 뭐 신앙을 가져봐야, 그리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 또 생기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난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직무가 유기될 때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속임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미 세상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 유혹과 이런 것에 속아서 저게 좋은가 보다, 저게 필요한 건가 보다 라고 해서 빠졌을 때 나타난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거기서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역겹게 느껴집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관광지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갔었을 때 그들이 하는 전통 문화라고 명명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겉으로 봤을 때 그게 왜 나쁜 거고 이상한 거겠습니까? 뭐 괜찮죠.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역겨운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맞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동경하고 그것을 좋아 보이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뭐 K-팝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K-팝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그 가사 내용이 다 어떻게 보면 역겨운 표현들인데, 아주 이상한 것들인데 그것을 막 좋아하고 막 행복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걸 좋지 않게,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이건 뭔가 이상해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뭐 당연하지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잠쟁이와 폭술과 유술객과 무당과 춤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는 당연한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유혹처럼 밀려와서 뭐 그럴 수 있어 뭐 담배 피울 수 있지 뭐 술 한잔 먹을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역겨워해져야 되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조금씩 문을 열면서 그걸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12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느껴져서 그럴 수 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방치해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됐어. 이렇게 이제 다 잡아야 되잖아요. 신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시점에서 더 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할 만한 것이 되면 나 역시도 그걸 거부하고 밀어내야 돼요. 어느 순간 좋아 괜찮아 어느 순간은 딱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1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완벽해지라는 소리 아니에요. 대단하고 엄청난 훌륭함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순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은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역겨움으로 나를 만들어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18장 8절이에요.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은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재정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그 몫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할과 그 결과를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신앙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당연한 결과들이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 방치할 수 있을지라도 더 이상 방치를 하지 마시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신명기 18장 15절을 하셔야 돼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당신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이지만 지금은 성경이죠. 목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몫에 관련된 것을 해내면 축복 주시고 그래서 해내지 못하면 벌 받는 당연한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 20절에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는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는 예언자는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포함돼서 이런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이것을 새겨두죠. 야, 내가 잘못 전했거나 또 내가 함부로 내가 삶을 살고 또 나 함께하는 이들에게 내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즉사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늘 마음에 듭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 어떤 누구도 예외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천국 가니 지옥 가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 하신 말씀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이 어떻게 될지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이 타로나 점쟁이 집에 가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보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그들은 속임을 당하는 거지만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다음 주간에 어떻게 될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치 레위 사람 제사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믿음 생활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나와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는 축복을 계속 받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